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특별히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바로 앞에 와 있어서 우리 1층 이 성전이 가득 차서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껏 성전에 올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제가 사진에 몇 장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십자가 탑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자주 찍으니까 작가 수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사진들도 쭉 보여주시면요, 계절별로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봄에 참 예쁜 꽃들이 교회 마당에 많이 피는데요, 봄의 모습 또 여름의 모습, 교회 건물들, 제가 어제 창립주일을 준비하면서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를 세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2018년에 찍었던 전교인 사진이죠.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우리 수건도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성전 이 꽃꽂이 못 보실 텐데 어제 윤명수 권사님께서 또 예쁘게 창립주일 꽃꽂이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교회가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축하 영상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거의 2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잘 못 보고 했는데 아이들이 총각들이 됐어요. 청년들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의젓하고 예쁜지. 우리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선교회에서 케이크도 아주 좋은 케이크를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두 가지 모습을 저는 늘 품고 기도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하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축하하는 교회. 마음껏 축하하는 교회. 우리 셀리브레이팅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하할 일들이 있죠. 우리 개인적인 생일들 있잖아요. 이제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생일 축하를 뭐 해. 그런데 여러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하고 축하하고 대대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패시지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는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오늘 창립기념도 이렇게 축하하는 거죠. 또 우리 추수감사가 다가오는 축하하는 거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늘 축하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렸을까요? 매 주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 그거를 축하하는, 그때 무슨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눈물의 감격으로 축하하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서로 축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Blessing Chu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어떤 감정들이 들으세요? 이 현대인들의 마음이 참 메말라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경쟁자로 보이고 시기 질투로 보일 때가 많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시죠? 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이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의 입술로 표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면 그 공동체는 축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즐거운 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하하며 또 축복하며 늘 축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해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에 씨름하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할 때 목사님 또는 무슨 우리 교인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 것이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부름받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BTS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연설을 벌써 2번째인가 그렇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 청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드라마 같기도 하고 참 고맙다. 전 세계 우리 청년들이 대표해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 제가 신방하다가 기억나는 가정이 있어요. 집에 청와대 방문 기념 시계를 갑오처럼 딱 모셔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대통령이 불러서 한번 갔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축하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된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예배해 주셨다가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견인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창립주의를 맞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지체된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2가지로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 정체성을 점검할 때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 가운데 교회에 나온 첫 발걸음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이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올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그것을 흘려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모인 구원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네. 소리를 내셨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인간적인 친교 모임이 되기도 하고 그저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공동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의 분명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과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누가 이렇대, 목사님이 이렇대, 권사님이 이렇대, 장로님이 이렇대, 자기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자기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와 확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히려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단이나 또 사이비 종교들이 물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한번 나랑 얘기해 봅시다. 그래도 되겠지만 안 그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백 번, 수천 번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아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원의 근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럼 구원이 뭐야?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답하겠습니까?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구원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구원할 구자, 도울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 구해주는 것, 또 인류를 고통과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우리 한자로 표현을 하죠. 영어에서는 우리가 구조대할 때 rescue라는 단어를 쓰지만 보통 salvation,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소조라고 하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의미이죠. 구조하다, 건져내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다,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차드 콜킨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영적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전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게 된 지금 상태는 극적으로 대조된다.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썩어가던 시체였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슬에 매어 관 속에 갇혀 있었다. 세상과 사탄과 육체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은 화장터로 옮겨지고 가차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참혹한 저주와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이름을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의 이름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하심을 인하여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씻고도 남으실 하나님의 사랑, 그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과
영생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8절 말씀, 오늘 레위기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우리 헬라어로 한번 자막을 보시면 피스티스,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속량하심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주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한 안타깝고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한데요, 중세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면죄부를 판매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서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구원을 판매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이게 기존 교회에 저항했던,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탄생이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확실한 복음의 회복을 이룬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풍조, 그죠? 사단의 권세, 육체의 욕심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리차드 콜킨 박사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사슬에 매어 관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관은 화장터로 옮겨지고 가차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관을 집어삼킬 때 누군가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더니 관을 깨부순다. 이로써 영원히 남을 치명적인 상처를 안게 되었지만 그분은 송장이 되어 누워있던 당신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당신을 깨끗이 씻긴 후 자신의 옷을 입힌다. 그러고는 준비해둔 빛나는 차에 당신을 태워 자신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왕궁으로 데리고 간다. 그곳에 도착한 당신은 그분이 지내던 방에서 지내고 그분이 식사하시던 탁자에서 식사한다. 그 아버지의 영원한 환대를 받으면서 말이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벗어나게 된 지옥의 끔찍함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황홀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고 생생한 구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역사하고 진행하고 이끌어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성령하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모든 시작과 끝,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역사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행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 안 받아본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잘 감동이 안 되시는 건데, 여러분 작은 선물 나누시는 게 참 좋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왜 좋을까요? 선물을 주는 그 선물이라는 자체도 좋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처참한 영적 죽음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얼마나 완전한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무엇이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얼마에 매기겠습니까? 뭐 예전에 사랑 얼마면 되겠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얼마짜리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택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감동,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땅히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 우리 생명을 건져주면 우리는 생명의 은인으로 아마 평생 극진하게 감사를 할 겁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제를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생명 있는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도 배은망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 구원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모욕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뭐 많이 있으시겠죠. 아이들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 일평생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겸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인데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때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좀 좋은 의미이긴 할 텐데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요, 눈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돈과 명예와 체력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여러분은 한없이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순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탄절에 세례 예식을 하게 될 텐데 처음 세례 받았던 그 감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한순간으로 그 구원의 기쁨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리차드 코킨 목사님의 말처럼 관 속에 불구덩이에 들어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생명의 기쁨, 은혜의 기쁨,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기쁨을 향유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향유는 대상에 집중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못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아서 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작품. 누구의 작품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가끔 볼 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겸손한 건 좋은데 너무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때로 계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부흥회도 많이 참석해보고 기도원도 많이 가보고 그러면요, 1세대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타담한 부직갱이도 못한 죄인들아, 막 이렇게 하시면 막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난 존재인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막 이러면 막 뜨끔뜨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한 존재인가. 또 역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지옥의 땔감만도 못한 죄인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죽음의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실 표현일 텐데요, 그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자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 10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창조의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담긴 시. 우리 영어로 이게 포이에마에서 포임, 포에틱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의 창조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창조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재창조된 사건, 구원의 사건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은 부끄럽고 것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작품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새번역 성경에서 오늘 말씀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개역개정 성경을 새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도 있고요, 나는 상대에 비교해서 왜 이 모양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의 보혈로 너를 다시 빚었다, 새롭게 창조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다. 여러분 이거 진정으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빛나고 아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신데요. 또 내일도 또 타담한 부직갱이로 사실 건가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작품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리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죠? 이 공장에서 찍어낸 자전거는요, 뭐 얼마 안 돼요. 뭐 비싼 자전거도 있겠지만, 그런데 피카소가 만든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로 만든 이 예술 작품은 300억의 가치가 있어요. 똑같은 재료일지 모르지만 공장에서 만든 거랑 예술가가 만든 건 다르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스케치북과 이 풍선이 있잖아요. 이거 뭐 문방구에 가면 얼마 안 돼요. 상품이죠. 그런데 뱅크시라고 하는 현대 화가가 그린 작품, 원래 15억 정도로 낙찰이 됐었는데 파쇄하면서 값이 올라가서 300억이 되었다고, 이번 달에 300억이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재료 같은데 예술가가 만들면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최고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빚으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런 의미에서 좀 교만하셔도 돼요. 이런 의미에서 난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수없이 찍어내지만 작품은 예술가가 만든 단 하나, only one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패역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내 것이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소유, 가정, 여러분이 쌓은 업적, 누구의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가지지 못한 것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무슨 사장님의 소유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 신앙이 이것입니다.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작품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품 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신 반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 좋은 일, 이것은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배와 섬김과 헌신,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걷다, 힘써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가토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선한 삶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같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뭘 보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게 한다. 제일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높이는 예배의 삶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셨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삶,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죠. 그동안 교회를 그리워해도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일상 회복과 함께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교회로서의 축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또 창립 31주년을 시작으로 또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31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섬김과 선교의 공동체, 이 아름다운 해림교회를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감격하며 찬양과 눈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